이제 21장과 22장은 사실 이제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장과 22장 초반부까지는 이제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소개를 하죠. 예.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 예루살렘이라고도 하는데요. 새 예루살렘이 왜 중요하냐면 천년왕국과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이 천년왕국과 천년왕국을 통과하면서 주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요 시대가 오고 이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이 세 개가, 이 시대가 결국엔 준비되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이 새 예루살렘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우리가 그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려면 오늘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좀 천천히 우리가 계시록을 살펴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 두 번에 걸쳐서 내려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 천년왕국의 때에도 한번 보여지죠, 그죠? 그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게 내려온 게 이 지상으로 내려온 건 아니었어요. 아마도 뭐 2층천쯤이나 여기에서 이제 3층천에서 제가 이해하는 거는 3층에서 2층으로 내려오고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게 1층으로 내려오는 요 때가 새하늘과 새 땅의 시즌, 계시록 21장이라는 거예요. 21장. 예. 물론 여러분 이거 시간과 타이밍에 대해서는 뭐 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보는 면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성경에서 그냥 쭉 나열하는 대로 보면은 아버지의 보좌가 3층 천에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예, 주님의 재림, 그 공중 재림과 함께 이제 비춰지고 보여지고, 그래서 이게 사실 보여졌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내려왔다라고 보지만 어떤 분들은 또 그냥 본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한번 잠깐 보여졌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내려오는 거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만 아무튼 궁극적으로 보는 것은 언제 내려왔냐 이것보다는 이때 내려온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 안에서 천년왕국을 통과하면서 새 예루살렘 성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예.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왜 중요하냐면요, 새 예루살렘 성은 아버지의 보좌가 우리 가운데로 주어지는 거예요. 예. 보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새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성. 이게 단순히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그 뭐라 그러지? 새 예루살렘 성이 그냥 큰 성 있잖아요. 큰 성. 뭐 이렇게 궁궐 같은 거 성? 그 성이 아니라 이거는 약간 도시 같은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새 예루살렘 이게 도시의 개념에 가까워요. 그만큼 사이즈가 커요. 예. 예, 어떤 도시적인 개념. 그리고 그 안에 성전이 있어야 하는데 성전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에 보니까 21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나는 그 성 안에서, 시작. 그리고 나는 그 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어린 양이 바로 그 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이었다. 아멘. 이게 이제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문이 본 적이 없어서 저는 요한은 봤는데 저는 본 적이 없어서 일단 그냥 뭐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면 각 면마다 문이 이제 이렇게 세 개씩 있는 이런 큰 이제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성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안에 원래는 이제 성전도 있어야 되는데 여기 성전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전의 성전이신 어린 양과 아버지의 보좌가 이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은 결국에는 무엇을 예표하는 거냐면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와, 예, 예수와께서 성전 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 이게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막 스쿨 할 때 그 얘기 했잖아요. 성막의 모든 내용과 구조와 주제들은 다 예수와의 초림과 재림의 사역을 가리키고 있다. 이거 기억나세요? 예, 성막 스쿨을 우리 와이프한테 들으면서 정말 많이 은혜를 받고, 야, 성막이 진짜 복음이구나. 성막 자체가 복음이구나. 이거에 대한 도전도 많이 받고, 그래서 구약에 대한 큰 그림을 제가 그때 읽었어요. 결국엔 그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표이고 징조이고 표징이고 구조이고 설계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계가 여기에 있구나. 그러니까 그 본체가 우리 가운데 딱 주어지니까 이제 성전이 없는 거예요. 성전이. 예수가 성전 되시니까.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요, 제3성전이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믿음으로 보면, 제가 성기사님 강의할 때 그 표현이 참 은혜로웠는데, 현재적 미래였나요? 미래적 현재였나요? 예? 미래적 현재. 미래적 현재. 이 미래적 현재라는 개념이요, 여러분. 이게 참 기가 막힌 표현인데, 미래적 현재.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이야? 이 미래야, 현재야. 근데 이게 크로노스로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크로노스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딱 잘려 있잖아요. 네. 이게 어떤 뭐라 그럴까? 필름처럼. 필름에 보면은 이게 찍은 순서대로, 시간의 순서대로 쫙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우리는 그 필름 안에 있는 존재들이고요. 하나님은 그 필름 밖에서 우리의 그 모든 구속사를요, 쫙 펴서 보시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분에게는 과거도 현재고, 현재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은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하나님. 예, 그죠? 그럼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사용하셔야 돼. 예, 그 영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걸 사용하셔가지고, 오늘 그 초월자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보좌에 계신 하나님. 그죠? 여기 보좌. 예. 보좌는요, 초월적 개념이에요, 이거는. 이미 이 땅을 초월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좌를 사역한다, 보좌를 누린다, 보좌를 섬긴다, 보좌의 경배를 한다. 이거는 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더 이상 이 땅과 상관없이 그 과거와 현재, 미래도 다 허상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예. 과거도, 우리 그랬잖아요. 과거도 허상이고 미래도 허상이고,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현재가 제일 중요하다고. 이게 크로노스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본질은 현재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보좌를 섬긴다는 거는 지금 현재의 나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철저한 뭐예요? 자기 비움, 자기 부인. 과거의 나도 없고, 현재의 나도 없고, 미래의 나도 없고, 오직 뭐만 남아요? 그리스도만 남게 하는 거.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철저한 온전한 자기 부인이 돼버리면 미래적 현재가 깨달아져요. 미래적 현재.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새 예루살렘 성이,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이, 제가 못 봐서 이렇게 그러겠다 그랬잖아요. 봤으면 잘 그랬을 텐데. 동의하시면 믿음으로 아멘 속으로. 예, 봤으면 훨씬 더 잘 그랬을 텐데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성경 읽은 게 다야. 그래서 어떻게든 해봤는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성이잖아요. 그죠? 근데 미래적 현재로 보면 어떻게 있어요? 그렇죠. 들어가 있어. 할렐루야. 새 예루살렘 성이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갔다 와가지고 그날 첫 주에 했던 설교가 내 마음에 임한 새 예루살렘, 기억나십니까? 예, 조회수 1000을 넘었던 아주 탁월한 설교가 하나 있어요. 내 마음에 임한 새 예루살렘. 그래서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 우리가 예루살렘에 대한 사모함이 있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때도 못 가니까 가고 싶다. 예. 그게 사실 가고 싶은 건데, 여러분 거기에 또 매이면 안 돼요. 막 예루살렘 못 가서 죽을 것처럼 굴면 여러분 안에 있는 미래적 현재로서 역사하고 계시는 새 예루살렘을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예. 우리는 인간적으로 아무리 좋고 아무리 원하고 아무리 갈망해도 이 미래적 현재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아버지의 보좌의 것들, 예, 그걸 지금 내 믿음으로 끌어당겨가지고 그걸 지금 미리 누리고, 또 그걸 가지고 그 누림 안에서 오는 그 믿음 갖고 걸어가고. 예,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슨 작용을 하냐면은 보이지 않는 것을 계속 증거해요. 보이지 않는 것, 미래적 현재, 이 보이지 않는 거. 봐야 좀 예쁘게 그릴 텐데, 본 적이 없는데 내 안에 있는 걸 내가 믿어져요. 왜?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있는 줄 아냐? 이게 세상 사람과 이 보좌를 섬기는, 이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그 초월자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아들의 차이점. 예, 보는 게 달라요. 예.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요? 영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가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게 뭐냐면요, 외부적 환경의 요소가 아니라 사실 내 안에 있는 문제와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내 안에 자족하고 실족한 혹은 실망한 것들. 예. 다른 사람한테 실망한 게 힘들어요? 여러분 자신한테 실망한 게 힘들어요?
둘 다 힘들죠, 그렇죠? 둘 다 힘들어요. 뭐 실망이라는 것은 다 힘들어요. 다 힘든 거예요, 실망이라는 거는. 그런데 나 자신에게 실망하면요, 다른 사람은 뭐 아유 그럴 수 있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나 자신에게 실망하면요, 엄청나게 좌절이 되잖아요. 아, 그래 본 적 없어요? 항상 자신감 있게 살았어요. 저는 제 자신이 어떤 이제 넘어짐, 실족, 저도 실족합니다. 저도 실족을 해요. 실족하고 일어나면서 막 자괴감이 들 때가 되게 많아요. 아, 내가 무슨 이러고도 목회를 하지? 아, 때려치고 다른 거 할까? 막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자괴감이 들 때가 있어요. 왜 없겠냐는 거예요. 연약한데. 여러분, 제가 강해서 여러분을 섬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사용하시니까 섬기고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오늘 주님이 저를 들어서 쓰시니까 이 모양 이 모습 이대로 쓰시니까 가서 그냥 쓰임 받는 것 뿐이지, 내가 잘하고 탁월하고 강하고 능력이 있어서 쓰신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물론 어느 그 부르심 때문에 주신 은사도 있긴 있어요. 부인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넘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나 자신의 어떤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러면요, 되게 자괴감 들어요. 자괴감 들어요. 제가 어느 날 우리 아이들이 잘못해가지고 제가 막 혼을 내고, 이제 막 징계를 하고 막 체벌을 하려고 하고 이제 막 몽들 딱 뜨고 있는데 막 아이들이 막 울으면서 막 우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제 얘네가 맞을까봐 두려워서 우는 줄 알았어요. 맞을까봐 두려워서. 그래서 야, 왜 울어? 무서워? 만든 게 무서워? 막 그러면서 내가 막 따졌더니 걔가 뭐냐,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죄송스럽고 목사님께 죄송스럽고 부모님께 죄송스러워서 그래서 울어요.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내 마음에 감동이 와가지고 그래서 정말 더 세게 때렸어요. 감동이 와가지고. 왜? 정신 차려야 되니까. 이 정도 마음 바치면 진짜 짓살나게 맞아가지고 정신 딱 차리면 주의 자녀 되겠구나.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때렸습니다. 네, 그랬더니 정말 이제 막 강건한 아이가 돼서 막 이제는 이제 막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을 거고 목사님을 실망시키지도 않을 거고. 근데 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스스로를 실망을 시키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가치를 여러분 스스로가 존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제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낭망하고 실족했을 때에 항상 저를 일으키게 했던 그 힘의 근원은 뭐냐면 누군가의 위로가 아니었어요. 심지어 우리 와이프가 나를 아무리 위로해줘도 위로가 안 될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무엇이 나를 이렇게 세웠냐면은, 오늘 내 안에서 성령께서 뭘 증거하냐면 미래적 현재를 계속 증거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 안에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과 실수투성이인 한명진 목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언젠간 이 앞에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올라갈 누구? 나, 그렇죠. 나. 목사님 이러면 또 망하는 거예요. 나. 그 분량이 올라갈 나를 성령님은 계속 증거하세요. 지금 이 모습 때문에 넘어진 것이 너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미래적 현재,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거룩한 성도가 되고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될 들어가 있는 성도로 믿음을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걸요 또 상대방에게도 적용시켜 보는 거예요. 나를 실망케 하는 성도가 있어. 나를 실망케 한 집사가 있어. 나를 실망케 한 우리 아이들이 있어. 뭐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쟤는 몇 년을 가르쳤는데 이것밖에 못해. 이게 아니라 그 현재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앞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완성될 거룩한 성도로서 이 새 예루살렘에 둘이 같이 손 붙잡고 들어가게 될 그 성도로 보는 거죠.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지금의 연약함은 내 눈에 그냥 비늘처럼 벗겨지게 되는 거예요. 이 벗겨지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법이요 뭐냐면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땀 먹기 전에 서로를 벌거벗은 채로 봤던 그 형상이,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어떤 판단하고 연약함을 판단하고 부족함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오늘 앞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고, 오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완성되어 있는 그 존귀함,
하나님의 존귀함을 보는 거죠. 예. 오늘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을 읽으면서 이 21장과 22장을 마주하게 될 때에 제가 여러분에게 뭘 가르칠까 막 이거 세부적으로 다 뜯어가지고 막 보석이 무슨 의미가 있고 정사각형의 스타디움이 무슨 의미가 있고 그래서 막 여기에 이걸 갖다 붙여가지고 이런 엄청난 체계적이고 복잡 미묘한데 있어 보이는 설교를 할까? 아니면 메시지를 나눌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거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하죠? 지금 뭐 어디에 무슨 보석이 어떻게 박혀 있고 이걸 읽고 이거를 왜 말씀하셨을까라고 했을 때에 오늘 요한에게 아버지께서 이 계시록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오늘 우리 안에 이미 주어져 있는 이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내 믿음을 사용해서 장차올 하나님 나라와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을 계속해서 포커스하고 그 보좌 안에서 이미 내게 주어져 있는 그것을 누리라는 것, 선명하게 누리라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은요, 뜬구름 잡는 믿음일 수도 있고요, 선명한 구름을 잡는 믿음일 수도 있어요. 결국엔 우리는 구름을 통과를 해야 돼요. 네. 신약과 구약에 흐르는 제가 중요한 그 흐름 중에 하나가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날 때는요, 항상 이 새 하늘과 새 땅 이전에는요, 뭐가 앞에 껴있냐면은 구름이 있어요. 구름이. 아난이라는 단어를 풀어보니까 그 하나님을 보는 방법, 원리.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뭘 통해서 봐요? 구름으로 살짝 가려서 봐야 돼요. 왜? 그 영광이 너무 거룩하고 하기 때문에 아직 영화로운 육신을 입지 않은 우리의 그걸로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마치 우리 안에 있는 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인지하고 믿고 보지만 눈으로 못 보는 것처럼. 네. 구름 속에 분명히 구름 뒤에 하늘에 제주도는 구름이 참 예쁘지 않아요? 네. 제주도 구름 참 예쁘지 않아요? 저는 제주도 와서 살면서 늘 제주도의 구름을 마주할 때마다 감격이 있어요. 예. 항상 그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생각나시고 막. 그 어떤 구름을 보면요, 그 구름 뒤에 정말 새 예루살렘 성이 있을 것만 같고 예수님이 이렇게 스마일하고 계실 것만 같아. 예. 근데 우리가 그 구름 뒤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런데 아는데 못 보는 것. 이게 마치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어지고 아는데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이걸 성경 안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그 주변에 구름이 둘러싸였고 구름이 덮였으며 주님이 구름 사이로 올라가시며, 그러니까 구름, 항상 이 구름이 이 아버지를 우리가 인지하고 보는 이 방법이거든요. 가려지는 거. 근데 이제는 그것이 이때가 되면 선명해질 것이고, 또 그 구름이라는 게 우리 눈으로 보면 안 되는데 내 영으로 내 믿음을 사용해서 보기 시작하면은 이상하게 안 보이는데 선명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내 옆에 계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구나 믿어질 때 너무 막 뭐라 그러지? 이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믿어질 때가 있잖아요. 진짜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 지금 right now 막 이러면서 응? 지금 계시는구나. 그런데 눈 떠보면 안 보여. 근데 너무나도 분명히 알 수 있어. 여기 계신다. 어디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계셔. 이게 이 엄청난 실제와 실존과 믿어짐. 네. 오늘 계시록은요, 그 믿음, 그 엄청난 선명한 믿음, 보는 것으로 인해서 선명한 것이 아니라 영의 그 본질로 영으로 봐서 영으로 인지가 돼서 오는 더 선명한 믿음. 보여져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데 더 잘 믿어지는, 더 선명해지는, 예.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지나가기를 원하시는 거고, 이 환난을, 예비된 환난을 통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그 선명한, 우리가 영으로 보는, 오늘 이 미래적 현재로 인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와 새 예루살렘 성과 여러분의 그 어떤 자아를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내가 뭔가 주님 앞에 사역이나 일이나 뭔가를 나타내고 결과로 표현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넘어서서, 네, 그저 그냥 기도실 앞에 앉아서 시간을 들이면서 머무르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걸 하진 않았지만 더 대단한 것 뭐예요? 주님을 누리는 것.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과 영적인 일조차도 물질적으로 생각을 해요. 뭔가를 해야 돼요. 뭔가 남아 있어야 돼요. 예. 결과가 필요하고, 예. 뭔가가 뭐 사람들 보기에 딱 가늠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오히려 주님은 그것보다 더 귀한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그거는 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모셔두고 따라가는 것. 예. 하와나 세터 처치가 유명해지고 큰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하고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일들을 해내는 거는요 그냥 사람들 보기에 좋은 거예요. 아멘 하세요. 사람들에게 보기 좋은 거고 우리가 그냥 보기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보기 좋은 거잖아요. 보기 좋은 거. 항상 우리는 거기에 넘어져요. 보암직도 한 것에. 오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누릴 때에 선악과가 거기 있는 거를 몰랐어요? 알고 있었어요. 못 봤을까요? 봤어요.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생명나무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예. 생명나무에 대한 열망이 있으니까. 예.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뭔가가 우리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에 우리가 포커스를 두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질 거고 우리 안에 선명해지던 새 예루살렘 성은 점점 더 희석될 거고 뭔가 우리에게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새 예루살렘 성을 짓기 위해서 막 지을지도 몰라요. 새 예루살렘 성은 내가 이 땅에서 짓겠다. 내가 짓겠다. 근데 다 짓고 나면 그게 새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바벨탑이었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지었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 쫓고 복음도 전하고 열심히 했는데 왜 나를 모른다 하시나이까. 바벨탑 쌓아서 모르는 거예요. 바벨탑 쌓아가지고 정말 주님이 제가 새가 지나고 말씀을 더 섬기고 예배를 더 섬길 때마다 제 신앙이 조금씩 더 무르익어갈 때마다 느껴지는 영의 본질은 뭐냐면 저는 제 육신은요 끊임없이 있어 보이는 걸 탐해요. 제 안에 있는 육신은 여전히 있어 보이는 사역,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것들,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들, 누군가로부터 우리 교회가 인정받고 제가 인정받고 여러분이 인정받는 뭔가를 원해요. 그런데 항상 영의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주님이 원하는 거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마치 그 영화의 한 편에 중요한 그 한 소절 있잖아. 무엇이 중요한디 뭐 이러면서 그게 뭐가 중요하냐. 오히려 주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그냥 기도실에 들어와서 아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와가지고 주여 하고 외쳐서 엎드려서 주님을 누리고 있었던 그 순간들. 네, 그 순간들. 네. 우리 와이프가 저를 사랑해요. 딱 봐도 사랑하는 거 좀 보이잖아요. 네, 네. 근데 여러분 우리 와이프가 제가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모습이 멋있고 찬양하고 하는 모습이 멋있어가지고 그 멋있는 거에 반해가지고 저랑 같이 살까요? 그래요? 할렐루야. 믿음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되는데. 네. 그 모습들 때문에 우리 관계가 유지되는 건 아니에요. 예. 우리 와이프가 나랑 살이 떨어질 때마다 나가 더 설교하고 더 멋있게 찬양 인도하고 더 멋있게 예배 인도하면은 나를 더 사랑하게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더 깊게 만들고 더 견고하게 만드는 거는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는 어떤 사역과 어떤 모습에서 나타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니라 우리 둘의 관계 안에서 누려져 왔던 우리만 아는 친밀한 무언가들, 우리 둘이 같이 친밀하게 누렸던 당산역의 맥도날드가 우리를 더 끈끈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게 가난한 전도사 시절에 다들 뭐 전도사 시절 딱 가난하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 수식어처럼 쓰여지는데 전도사 시절에 우리가 뭐 어디 대단한 데 못 가니까 맥도날드 가면 햄버거 세트 하나 시켜놓고 후식까지 타면 10,000원도 안 넘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 하루 종일 있어도 눈치 안 주고 그게 1층과 2층이 구별되어 있었거든요. 2층은 올라가면 하루 종일 거기서 대화하고 거기서 같이 대화하고 눈 마주치고 손을 손 붙잡고 그렇게
둘이 친밀함을 누렸던 그것의 그러한 과정들이 우리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고 견고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거지. 우리 와이프가 막 강단에서 특성한데 노래 너무 잘해서 내가 반했어, 결혼해야겠다, 이런 생각한 적 전혀 없어요. 예. 막상 만나 보니까 말도 통하고 같이 영원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기만 하던 그 어떤 느낌? 왜 말을 버벅거리니? 잘해야 돼, 이 자식아. 여기서가 중요한데. 능히 나와 함께 갈 때 함께 그 사랑 안에서 영원을 향해서 뭔가 소수시가 다 사용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 개인적인 은밀한 것들. 예.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 와이프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책을 쓰고 뭐 강의를 잘하고 설교를 잘하고 찬양을 잘하는 한명진 목사는요, 우리 와이프에게 크게 큰 의미 없어요. 그냥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구나, 이 정도? 예. 그 참 대단하다, 이 정도? 근데 정말 우리 와이프에게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와이프가 먼저 학교를 나갔을 때, 내가 출근할 때에 음식물 쓰레기를 시키지 않아도 먼저 버려주고, 분리수거 쓰레기를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아내의 기쁨을 위해서 버려주는 그런 작은 노력들. 여러분 전혀 모르는 그런 것들. 네. 건조기 안에 있는 빨래를 꺼내서 와이프가 오기 전에 접어서 곱게 이렇게 자랑하듯이 이렇게 거실에 딱 세워놓고. 네, 왜냐면 인정받아야 되니까. 그냥 바로 옷장에 넣으면 못 알아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앉아있다가 어머 옷겠네? 그래 해서 옮겨주고 이렇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랑을 느끼고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대단한 사역을 하고 남들 보기에 야, 저 사람 진짜 하나님 사람이야, 대단한 하나님의 일을 해, 하나님 정말 크게 쓰시네. 근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은요, 어떤 한명진 목사가 강단에서 전국을 다니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막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나타내는 이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언제 사랑할지 생각해보면 그냥 아무도 누군가 보지 않을 때에 그냥 주님하고 찾았던 그 순간들, 주님 앞에 머무르러 있으려고 애를 쓰고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애를 쓰고 남들이 보든 보지 않든 인정해주든 인정해주지 않든 저는 그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순간에 잠깐이라도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실에 앉아서 혹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누렸던 그 과정들, 주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은 저의 그 깊은 사랑을 누리고 또 이 사랑이 견고해져 가는 거예요. 어두운 밤을 같이 통과할 때에, 그 어두운 밤이라는 건 다 같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혼자 가는 것 같았지만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 그 시절 통과하고 나면 이상하게 끈적한, 이게 전우애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뭔가 넘어서는 묘한 뭔가가 있어요. 그것들로 인해서 이 사랑이 깊어지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의 몸된 공동체를 섬기고 헌신하고 사역하는 게 다 부질없다,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도 있고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순간에서도 우리는 정말 주님이 원하는 연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 아가서에서 주어진 신부처럼 주님 앞에 머물러서 어떤 사명과 사역과 부르심을 넘어서 주님 앞에 시간을 들여서 머물러 있는 그 순간들, 새 예루살렘 성과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이 아니라 지금 와 있는 이 미래적 현재 안에서 그것을 누리고 그 안에서 주의 보좌를 섬기고 했던 그것들. 하울란 센터처치로 볼까요? 우리가 남들이 보기에 인정해 줄 만한 사역을 하고 엄청난 눈에 보이는 큰 성장을 이뤄내는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우리만 알 수 있는 아버지의 보좌의 비밀을 알아서 그것을 남들이 모르지만 우리가 기도로 섬기고. 아멘. 기도는 남들이 못 알아주잖아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해서 누가 알아요? 우리만 알지. 아니죠, 하나님도 알아요. 네. 남들은 몰라요.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로 섬기는 거 남들은 몰라요. 모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왜냐하면 상급이 사라지지 않을 테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좌의 일을 섬기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사역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보좌를 섬기는
기도하는 일에 헌신하고 예배하는 것에 보좌를 섬기기 시작한다면, 그래서 기도의 집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귀한 모습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교회는요, 커지면은 힘들어져요. 대형화되기 시작하면 힘들어져요. 아마 깨어있는 많은 목사님들은 가면 갈수록 자신의 분량과 부피를 줄이려고 하실 거예요. 예. 이대로 가면은 금방 막 1,000명, 2,000명, 10,000명 될 텐데 왜 갑자기 저기서 다 내려놓고 시골로 들어가시고 외국으로 가시고 가정교회로 들어가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날지도 몰라요. 예.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마주하게 되는 시간이 점점 가까울수록 이 시스템이 우리의 믿음에 두들겨져서 그것을 향한 갈망과 갈증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본질이라고 하는, 영의 실제라고 하는, 단순히 사람들 보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과 관계적으로, 만남으로, 오헬, 이 만남 안에서 이루어지는 친밀함, 개인과의 만남, 공동체와 하나님과의 만남, 뭐로? 미래적, 현재,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실존, 실제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실제. 눈에 보이는 게 실제가 아니라, 제가 늘 설교 때 말하는 실상. 이미 우리의 모든 구속사를 필름과 같이 보고 계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고 지금 앞의 것을 누리는 이 부르심을 향해 더 나아가야 되죠. 그러려면 교회는 제가 생각했을 때 대형화되는 것이 오히려 함정일 수도 있겠다. 네. 오히려 그 부르심 앞에 설 수 있는 작은 공동체, 요 정도 참 좋은 것 같아요. 한 100명 이하 요 정도 그룹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각 지역에서 100명이 또 너무 많을 수 있어요. 한 그룹에 한 20-30명 정도 모이는 정말 이 보좌의 경배를 24시간 풀어낼 수 있는 이 공동체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더 많이 증가한다면, 그러면 사실 로컬 처치가 필요 없어지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교회 건축도 필요 없어지고, 건축할 이유가 없어요. 20명 예배 드리면 무슨 건축이 필요해요. 그냥 상가 하나 얻어, 아니면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좀 큰 집, 막 이때를 위함해서 큰 집을 갖고 계신 분들, 예, 이때를 위함이라.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그렇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큰 집이 많잖아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에도 우리가 집을 렌트해서 지냈을 때에 한 15명, 20명이 동시에 생활할 수 있는 큰 집이 있었거든요. 막 거실이 막 진짜 엄청 넓고, 막 그 그룹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것들을 나누고 할 수 있다면, 그러면은 정말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누리면서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다면, 예.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그럼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계시록의 마무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미래적 현재와 하나님 나라의 실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묵상해 봐야 되고, 마지막 때는 어떤 면에서 본다면 치열하게 뚫어내기보다는 친밀하게 뚫어내야 돼요. 예, 치열하게 뚫어내는 게 아니라 정말 친밀하게 뚫어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저는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겉으로 위험찬란하게 사역했던 교회들을 흔드셨던 거는 더 친밀함을 향한 주님의 콜링이지 않을까. 예. 그래서 우리 같이 더 위험찬란으로 나아갈 것인가, 더 친밀할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예. 우리 교회 성도들이 딱 정교인 멤버십 등록 교인이, 출석 교인이 딱 87명이거든요. 예, 87명이에요. 애들 다 포함해서. 좀만 더 가면 100명, 150명, 100명 넘어가면 150명 금방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장소에서 안 되니까 더 큰 장소로 가야겠죠. 뭐 예배당 짓자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서 또 더 많이 이제 속 시끄러운 일들도 일어나겠죠. 그렇지만 그러한 기로에서 우리가 다음 시즌 전략을 더 빠르게 성장시키고 더 빠르게 교회를 넓혀가는 것으로 선택하지 않고 더 깊어지고 더 친밀한 것으로 선택할 수 있다면,
그렇다고 우리는 아버지께서 키워가시는 볼륨을 우리가 또 제한해서는 안 돼요. 주님이 보내주시는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철학으로 쳐내서도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지와 부르심과 상관없이 우리 그릇을 넓히겠다고 막 이 그릇 넓혀가다 보면 그릇이 찢어져요. 예. 우리가 결혼 반지 보면은 결혼 반지 보통 5년 지나면 안 맞잖아요. 예. 안 맞잖아요. 안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늘리잖아요. 그럼 또 한 10년 지나면 또 안 맞잖아요. 그럼 또 늘리잖아요. 그죠? 그럼 계속 이게 손을 줄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반지를 자꾸 늘려가다 보면 손을 줄여서 이렇게 깊어져야 되는데 자꾸 이게 늘어나는 걸 가지고 넓히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지가 찢어져요. 결국엔 찢어진다고요. 예, 더 못 넓혀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즌에 우리가 계시록을 묵상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디까지 성장시키시고 어디까지 우리를 영향력을 넓히게 하실지 알 수는 없지만 그건 주님께 달려있는 거고 우리가 고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이거죠. 지금 이 순간부터는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영의 실존과 실제로 주님을 누릴 것인가.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미래적 현재로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보고 거기에서 머무르고 그 안에서 영광이 계속 머물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요, 오늘 본문 21장 자세히 보면요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요 요게요 딱 기도의 집이에요. 이 새 예루살렘 성이.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요 기도의 집, 거대한 기도의 집 센터 혹은 경배의 도시예요. 경배자들의 도시. 예. 왜냐하면 보세요 23절 24절 25절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에서 26절 그 성은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출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을 밝혀주고 어린 양이 그 성의 등불이시기 때문이었다. 이방 나라들이 그 빛 가운데로 걸어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신들의 영광을 그 성으로 가져올 것이다. 그곳에 밤이 없어서 그 문들은 온종일 닫히지 않으리니 그들이 이방 나라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 성으로 가져올 것이다. 아니 보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표현인데 가장 먼저 뭐에 대한 얘기를 했냐면 그 성에는 더 이상 해와 달의 빛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은 그곳에는 그 영광의 본체이신 하나님 어린 양 로부터 아버지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광이 비춰지기 때문에 해와 달의 영광보다 더 큰 아버지의 영광이 비춰져서 빛이 없어내는 거예요. 빛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에서부터 영광이 먼저 내려오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광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밑에 줄 보니까 이방 나라들이 그 빛 가운데로 주님의 보좌의 길이죠. 그죠? 자신들의 영광을 그 성으로 가져올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버지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고 그 빛을 받은 자들이 땅의 왕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갖고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찬양에서 자주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약간 반대로 고백했었는데 찬양이 올라가면 영광이 내려오네, 이거 선포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계시록이 보면 뭐냐면 영광이 내려오면 영광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경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올려들어서 끌어당기는 게 아니에요. 보좌의 경배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영적 전쟁의 경배와 1차원적인 경배와 그런 경배들을 우리가 물론 이제 의지와 제사를 들여가지고 뚫어 올려서 당기는 거지만 보좌의 경배자들은요 이미 그 보좌에서부터 아버지의 영광을 충분히 받았어요. 받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이 먼저 내려오고 그 영광을 갖고 우리가 영광의 운반자들로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광을 아버지께서 비춰주시고 그 영광을 다시 또 들고 아버지께로 올려드리고 들어가고 영광의 운반자들이 되는 것. 보좌의 경배자들은요 영광의 운반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 그게 영광이 임하는 거거든요. 부르심이 예를 들어 화요일 날 아랍과 중동을 위해서 예배해라, 이게 지금 우리 공동체에 지금 부어진 거잖아요. 여러분 이건 예배가 세팅된 게 아니라 영광이 부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오늘 아랍을 향한 중동을 향한 아버지의 영광이 공동체에게 부어졌어요. 그러면 그 영광을 갖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또 아버지께서 말씀을 통해서 뭘 통해서 그 영광을 부어주시고 우리 또 그걸 받아가지고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올려드리고 이것이 24시간 7days 동안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가는 이거를 기도의 집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새 예루살렘 성이 지금 뭐로 보여요? 기도의 집의 구조를 갖고 영광을 계속 운반하고 비춰주고 운반하고 비춰주고 있어요. 이게 그냥 여러분 그냥 성으로 생각하지 말고 시스템으로 보면 이거는요 기도의 집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기도의 집이 왜 하느냐? 많은 분들이 제게 그런 질문을, 목사님 우리가 기도의 집을 왜 하는 겁니까? 기도의 집을 왜 하십니까? 기도의 집을 왜 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집을 해야 돼요. 기도의 집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장차 올 하나님 나라를요 우리가 그 시스템으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어가게 될 하나님 나라는요 기도의 집이에요. 그것은 기도와 찬양과 예배, 계시록 4장과 5장에 천상의 예배 있죠? 우리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냥 예배하는 나라, 영원히 예배하기 때문에 지금 예배가 재미없으면 그날 영원히 진짜 힘들다. 영원히 엄청 나 예배가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때 가면 저희 설교 안 해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설교 안 하세요. 그때 되면 그냥 우리가 영어로 알아요. 그냥 말씀을 그냥 알아버려요. 그냥 알아보니까 설교가 필요 없어요. 뭐만 필요해요? 아니까 경배가 올라가는 거야. 막 아니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예배가 재미없으면 안 돼요. 예배가 막 지루하고 막 졸리고 힘들고 막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힘들고 지루하고 졸리게 된단 말이에요. 물론 막상 들어가면 주님이 성적을 바꿔주십니다. 물론. 근데 우리가 제 말은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경배와 예배와 기도의 집에 이것 섬김을요 그런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실제와 이 어떤 청사진 예언적 비전으로 받으면서 이게 하나님 나라고 하면서 섬겨보라는 거예요. 네. 기도의 집을요 쥐어 짜듯이 하면 안 돼요. 쥐어 짜서 기도의 집이 돌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레위인들은요 콜링해서 부르는 단체가 아니에요. 레위인들은 자원하는 단체예요. 레위인 시스템은 야 너 레위인 할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레위인에 대한 부르심을 주셨으면 자원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헌신해서. 네. 그래서 목사님이 불러서 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집어서 레위인에 대해서 소개는 되게 멋있게 많이 하죠. 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이렇게 훈련될 것이고. 근데 결국에는 그래서 너 레위인 해 이게 아니라 본인이 레위인으로 헌신을 할 것인가 사역을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를 부르심으로 선택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원하는 영으로. 네. 근데 여러분 그 자원하는 영에서 들어와서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 내가 반응해서 거기서 돌아가는 게 뭐냐면 또 기도의 집에 이 경배의 시스템이 멈추지 않고 돌아가게끔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가 24시간 기도의 집은 아니에요. 네. 심지어 우리는 7days 기도의 집도 아니잖아요. 네. 물론 7days 예배가 돌아가기는 해요. 돌아가죠. 월요일날 예배 안 하지 않거든요. 우리 애들이 예배 해주고 있어요. 오전 촛불에. 네. 우리를 대신해서 아이들이 매일 그냥 에브리데이 그냥 막 10시만 되면 와! 이런 소리가 어제 오늘 경기도에서 한 집사님이 이분은 정말 토라를 열심히 사모하시고 거기서도 좀 열심히 공부하세요. 막 매주 제가 그분 SNS에 올리는 그 토라 그 간증을 보면 하울랑 교회 성도도 아닌데 이렇게 치면 이 정도 되게 탁월해요. 예. 근데 그분이 애들 넷이 있어요. 애들 넷. 그래서 이제 애가 좀 커지니까 홈스쿨을 하고 있다가 이제 대안학교를 이제 궁금해서 이제 탐방을 오신 거예요. 예. 와서 오늘 이제 애들 예배하는 거 보고 와 이렇게 예배하니까 충격을 받았다니 자기가. 그래서 집에 가면 애들이 할 말이 많아질 것 같아요. 얘들아 너네 많이 힘들 거야. 예. 왜냐면은 이제 본 게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사실 그 영의 풀어짐과 영의 훈련들이요 세상에서 수천 수백만 원 들여서 하는 그 어떤 공부와 훈련들보다 저는 더 탁월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혼이 강하게 돌아가고 탁월해지고 엘리트적으로 변해도 영이 죽어 있고 영이 무감각해지면요 하나님 안 써요. 여러분 하나님 똑똑한 사람 써요? 아니요. 똑똑한 사람도 써요. 하나님 무식하면 안 써요? 아니요. 무식한 사람도 써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안 써요.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 안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 안 써요. 네. 그래서 참 우리 안에 지금 이 시즌 안에 참 많은 것들을 고민하게 되고 비전 잡게 되고 걸어가게 됩니다. 기도의 집에 대해서 제가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딱 보면서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결국에는 24시간 기도의 집이라는 게, 여러분 이 24시간 기도의 집이라는 표현이, 이 기도의 집, 이건 그냥 현대적 개념이잖아요. 이게 성경적 개념으로 하면 뭐가 돼요? 다윗의 장막이잖아요. 다윗의 장막. 다윗의 장막. 다윗의 장막을 우리가 이 현대적으로 해보겠다 했더니 24시간 세븐데이즈 이게 기도의 집이 된 거란 말이에요. 다윗의 장막은 뭐예요? 다윗의 장막이 다윗이 세운 장막이잖아요. 그죠? 다윗이 뭐 보고 세웠어요? 아버지의 보좌에 가서 거기서 풀어지고 있는 새 예루살렘의 이 경배를 본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잘 보세요. 25절. 그곳에 밤이, 시작. 그곳에 밤이 없어서 그 문들은 온종일 닫히지 않으리니. 이게 뭐야? 24시간 세븐데이즈를 말하는 거예요. 밤이 없어요. 왜? 낮에만 예배할 줄 알았는데 밤에도 누군가가 밤을 새워가면서 나이트워치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네. 원래 보통 교회가, 여러분 목사님 퇴근하면 교회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근데 24시간 기도의 집은요, 목사님이 있으나 없어 그냥 문이 항상 열려 있어요. 거기에는 뭐야? 문들이 온종일 닫히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서는요,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빛이 임해가지고 밤이 없어요. 이 밤이 없다라는 게 그냥 그때가 되면 실제적으로 그 영광이 임해가지고 해와 달이 없는 거지만, 영적으로 미래적 현재로 본다면은 밤이나 낮이나 끊임없이 경배가 돌아가고 있으니까 밤이 게 뭐 중요하고 낮인 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예배하는 건 똑같은데 계속 돌아가는데, 이해가 되세요? 예, 밤이 없는 거예요. 이것들은 밤낮도 없나? 그런 그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다윗의 장막이에요. 다윗의. 제가 계시록 21장을 연구하고 22장을 보면서, 이야, 이게 결국에는 기도의 집에 대한 비전이 왜 생겼냐면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먼저 보고 온 자들의 비전이 여기에 녹아 있구나. 왜냐하면 이거를 포커스해서 만들었고, 이거는 이거를 포커스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게 아니라 이것만 여기에 있다가 이걸 보니까 이게 깨달아진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깜짝이야. 네. 그래서 이제 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때는 치열하게 뚫어내는 게 아니라 친밀하게, 아버지의 보좌 앞에서 친밀하게 뚫어내는 사역으로 더 깊게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물론 우리가 24시간 세븐데이즈 기도의 집을 하려면요, 예배자들만 150명 필요하긴 해요. 온전히 헌신된 예배자들. 그 TCC는 예배팀이 100개 돼. 예배팀이 100개. 예. 레위인은 150명이고 거기에 풀타임 사역자가 70명인가 80명이고 그렇고, 풀타임 사역자들은 월급을 주잖아요. 1인당 월급을 40만 원, 80만 원만 준다고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재정을 교회가 뭐를 위해서? 예배와 기도를 위해서 엄청나게 쏟아붓는 거예요. 다윗은요 22조를 썼대요, 한 해. 박우정 목사님 얼마 쓰시려나? 마이크 비크를 얼마나 쓰고 있으려나? 타메스 목사님 얼마 쓰신지 아세요? 1년에 열방에서 들어오는 수많은 헌금이 모아가지고 그거 돌리는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 미래적 현재 안에 있는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신부의 영 안에서는요 노크가 돼요. 갈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제주도에서 24시간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든 데이 앤 나잇이라도, 시편에도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밤과 낮이라도, 데이 앤 나잇이라도 파수하면서 헌신해보자. 이거는 우리도 충분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예. 여러분 안 와도 레위인들로라도 충분하잖아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예.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시간들을 많이 훈련되어 주셔서 이 보좌의 경배를 나중에 꼭 레위인들이 아니더라도 예배를 자꾸 여러분이 파수와 기도자와 혹은 예배자로 여러분의 삶을 조금씩 계속 내어드리세요. 예, 일부를. 예. 물론 앉아서 기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 그 파수하셔도 돼요. 와처를 하셔도 돼요. 그런데 뭐 때로는 훈련된 기도 인도자로, 훈련된 말씀 선포자로, 혹은 훈련된 싱어와 예언적 경배와 연주자들과 예배자들로서도 헌신되어질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번 가을은 세미나들과 스쿨이 정해져 있지만 이번 겨울에는 우리 기도의 집의 사역자들을 세워갈 수 있는 특수훈련 학교들을 좀 많이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뭐 기도 인도자 스쿨 뭐 이런 것들, 말씀 선포자 스쿨, 그래서 그런 것들을 특성화시켜서 거기에서 훈련되어지고 주중에 하루라도 오셔서 말씀과 기도를 선포하면서 인도하면서 보좌를 섬길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의 비전이 여러분 안에도 부어지는 거죠. 네. 뭐 또 이게 대단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기타 한 대 대고 막 예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다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죠. 수많은 악기를 쓸 수 있으니까 악기를 쓰는 겁니다. 네. 사람들이 많고 적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연주와 우리의 모든 찬양은 아버지를 위해서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요 예전에 아직도 기억나는데 제가 그 로컬 처치 목회자에서 기도의 집 목회자로 넘어가는 그 이데올로기 가운데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제 어느 날 기도 예배 인도하러 딱 서가지고 예배팀 쫙 세팅했는데 예배 드리는 성도가 한 명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성도가 다 나와서 예배자가 선 거야. 그 뻘쭘하게 여자 집사님 한 분 앉아 계시고 나머지 다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래서 내가 처음에 야 그냥 오늘 한 명밖에 안 왔으니까 다 들어가 해서 내가 혼자 기타 메고 예배 인도하겠다. 그래 앞에 가지고 예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막 책망하시는 거야. 너는 악기와 싱어들의 소리를 사람을 위해서 하느냐. 이게 여러분 저한테는 엄청난 쇼크였어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 명밖에 안 앉아있는데 예배때 풀세션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네, 왜? 지금은 있어요. 우리 알잖아요. 지금은 이게 하나님의 성경. 근데 여러분 일반적인 교회에서 그렇게 해요? 안 해요. 네. 그냥 한 사람 보고 한 사람 기타님도 하면 하고 어떻게든 앉아 있어야 이렇게 또 구색도 맞춰지고 막 이러니까 앉아. 여전히 이게 그 폼이라고 하는 그 젖어 있는 로컬 처치 목회자에서 기도의 집으로 넘어가는데 제가 다 들어가. 그냥 예배 드려 내가 혼자 할게 하는데 예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계속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다시 들어와 해가지고 다 세워가지고 한 사람 앉혀놓고 막 풀밴드로 그냥 한 사람 앉혀놓고 예 하면서 막 찬양했대요. 예. 그런 전설과 같은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한 집사님이 저 문 열고 들어오는데 밑에서 찬양이 너무 뜨거우니까 이 교회가 한 10,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가 보다. 막 한 몇백 명 모이나 보다. 그러면서 막 기대감을 갖고 막 올라왔대. 막 너무 크게 막 찬양하고 시끄럽게 기도하는. 근데 문 빼고 미는데 한 사람이 앉아서 막 박수 치고 있고 앞에 북을 가지고 막 이러면서 이거. 근데 그 집사님이 뭐 이래 이거 들어왔다가 그날 성령 받고 그날 뒤집어지고 우리 교회 한 몇 년을 섬기셨어요. 물질로도 많이 섬기셨고 정말 충성 많이 하셨고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부르심이 달라서 이제 흩어지긴 했는데 아직도 저는 그분 생각이 많이 나요. 예. 그래서 우리 그 집사님 제가 막 그 경조사 있을 때 방문해서 위로도 하고 교제도 하고 가끔 1년에 한 번씩 오셨었는데 요새는 잘 안 오시네. 그죠?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 오셨었는데 생각난 김에 한번 전화를 해볼까 내일? 예. 그런 은혜들 있었어요. 은혜들이.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집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보좌를 섬기고 보좌의 시스템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풀어내는 거다. 이게 여러분의 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매주 주중에 저녁 세션 때 오시잖아요. 오면은 은혜 받으러 오는 거 넘어서고 기도하러 오는 거 막 넘어서서 내가 새 예루살렘 성을 섬기러 왔다. 아멘. 내가 아버지의 경배의 도시, 내 안에 실제로 임한 경배의 성,
예. 예수와께서 인도하실 다윗의 장막. 그게 이 안에 풀어져 있고 그 장막 안에 있는 것 그 자체가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그 감격이 회복이 되셔야 돼요. 예. 어떻게 좀 비전이 선명해지십니까? 오늘 새 예루살렘 성이 여러분 안에 실존으로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